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주 신앙이 깊은 집안의 손자로 태어났지요.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숫자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연대 추정을 좀 해보고 또 행간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손자들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참 손이 귀한 집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도 40살에 결혼을 시켰는데 60이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20년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도 그 75세부터 해가지고 25년이나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럼 그 아들은 많이 낳으면 좋을 것 아니겠어요? 그 이삭도 20년간이나 애를 못 낳았으니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야, 하나님이 이 마음고생을 하게 하시고 20년 만에 이삭이 60살 될 때 애를 낳았는데 이 애들이 쌍둥이였단 말이죠. 이 쌍둥이가 자라나는데 이 둘이 너무 기질이 다른 거예요. 큰아들 에서는 아주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고 이 야곱은 아주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자식에 대한 기대가 많지요. 요즘에는 아들 이야기하면은 그만 딸 가진 분들이 서운해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또 이 시대의 눈으로 또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그 시대의 맥락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고대 시대 때는 아들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아들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해석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원 메시지들을 오늘날에 맞게 우리가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귀하고 넌넌한 아들, 가정의 큰 버팀목이 되는 아들, 이런 아들을 원할 시대인데 큰 아들은 그걸 잘 해줬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큰 아들을 이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더 아들이 없고 쌍둥이가 낳았는데 큰 아들의 총애를 아버지가 받으니까 작은 아들은 당연히 누구의 마음이 더 가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작은 아들한테 더 가는 것 아니겠어요? 기질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데 이 작은 아들은 아주 타고날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아들이라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사는 아들이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아들이라 이런 기질을 타고났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쌍둥이니까 거의 동시에 나오는데 큰아들 에서가 나올 때의 이 작은 아들 야곱이 말이죠. 내가 형한테 뒤질 수가 있느냐?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만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발목이라도 붙잡고 뒤에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쌍둥이를 요새는 새 쌍둥이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어떤 데는 보면 시간차가 좀 있기도 해요. 야곱은 지고 못 사는 사람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라도 뒤잡아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지 형 먼저 나가서 하고 이제 내가 뒤에 있다가 이거는 성에 안 사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그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못 받은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작은 아들을 더 챙겨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 남성다움은 배우지 못하고 어머니 치마폭에서 늘 살아가게 되는, 형은 사냥을 가도 형 따라가지도 않고 집에서 뭐 엄마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사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큰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아버지의 자리를 가지고 큰아들을 축복하고 싶으니까 너가 이제 나가서 사냥을 잘 해가지고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한테 축복하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걸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은 거예요. 엄마가 듣고서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네 형한테 복을 몰아주려고 한다. 그러니 너 형 오기 전에 아버지의 복을 네가 받아야 되겠다. 믿음의 가문인데 말이죠. 이 어머니가 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진작에 말해줬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진작에 말해줬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걸 보고 이제 엄마는 마음이 불안해졌으니 야곱하고 같이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머리 들이밀었다가 복은커녕 화를 당할까 무섭습니다 하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다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입맛에 제일 맞는 그런 요리를 누가 할 줄 알겠어요? 엄마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에서가 자기가 뭐 잡아가지고 요리를 한들 엄마보다는 못할 텐데 엄마가 내가 다 방법이 있다 하고 염소 2마리 잡아오느라 하고 요리해가지고 잘 별미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는 매끈매끈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엄마가 또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길이 있다. 에서의 옷을 가져와 가지고 야곱한테 딱 입혀놔놓고 이렇게 만지면 이제 그 마치 털 많은 사람처럼 에서의 옷을 딱 입혀놓고, 그런데 엄마 아무리 옷을 입어도 이 손목하고 목은 어떡할 거요? 요새 병원에 좀 가십니까?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병원에 가기를 힘쓰더라고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이쁘시려고 이제 병원에 가기를 힘쓰는데, 제가 어디 거래 보니까 온갖 데는 다 이제 의술의 힘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는 의술의 힘이 불가능하냐? 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게 이제 주름이 이걸 펼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 위로는 이렇게 잘 손을 대나 아래로는 대지를 못해 가지고 이쁘진 걸 과시하려면 목을 감춰야 된다. 이렇게 목을. 야곱이 걱정을 하니까 엄마가 방법이 있다 하면서 이 목하고 손목에다가 염소 그 가죽을 이렇게 입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 목소리는 작은 아들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그러면서 아버지가 뭔가 미심쩍어 가지고 이상한데 네가 진짜 에서냐 물으니까 예 아버지 내가 진짜 에서입니다. 이렇게 하고 축복을 듬뿍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이 정말 잘 풀릴 줄로 알았는데 형이 그 사실을 알고서 나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날 속이고. 그러나 내가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참는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곧 다가오지 싶으니 아버지 돌아가고 나면 내가 형제간에 가만히 안 있는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아버지하고 상의해가지고
작은 아들을 빨리 보내자. 빨리 둘을 떼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저 멀리 외삼촌 집에 보내면서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몇 날만 가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날만 가 있어서 네 형이 화가 풀리면은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다시 오너라.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다시는 엄마는 아들을 보지 못했다. 야곱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를 만나 뵙고 아버지 집에 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만은 엄마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 20년 세월 동안에 엄마는 돌아갔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글들을 쭉 읽어보면은 6.25가 났을 때 말이죠. 그거 급하니까 다 못 내려왔단 말이죠. 그때 뭐 엄마는 내려오고 아버지는 남고 부모는 못 내려오고 또 아들은 내려오고 이럴 때에 똑같았어요. 성경하고 며칠만 대구에 있는 고모부 집에 가 있으라. 부산에 있는 이모 집에 며칠만 가 있으라. 이 난리가 곧 해결되고 나면 내가 널 데리러 가마. 이렇게 했는데 며칠만 가 있으라고 한 것이 70년이 됩니다. 야곱의 어머니도 며칠만 가 있으라 그랬는데 며칠이 아니라 20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엄마는 돌아가시고 객지 생활 고생 많이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 땅을 오려고 할 때에는 이 야복강이라는 곳을 건너야 된단 말이죠.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고향 땅에 가려고 하니까 형 생각이 난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형이 나를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기별을 먼저 보낸 거예요. 형한테 가서 동생이 왔다고 좀 알려주라. 그러면서 떠보려고 하는 거예요. 형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 보낸 종들이 가다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형 집에 가기 전에 가는 길에 형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지금처럼 전화도 없고 무슨 편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서가 야곱이 온 줄 알고 지금 오고 있냐 말이에요. 그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무장시켜 가지고 오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앞달락에 보니까 야곱이 급할 때 기도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보지만 불안함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재물을 때를 나눠 가지고 한 때 두 때를 보내면서 형의 마음에 환심을 살려고 이렇게 해보지만은 그 마음이 또 불안하기 거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나루에 남아있는데 그 밤에 잠이 오겠어요? 형을 만나서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에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캄캄한 밤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다리를 걸어버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둘이 엉켜가지고 막 싸우는데 성경에는 점잖게 씨름을 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야 되니 둘이 그 밤에 정신없이 싸우는데 이 사람을 이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버리니까 야곱이 그만 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뼈가 부러진 상태로도 놓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엎어지면서도 이 사람을 붙들고서 나를 축복해 달라. 당신이 나보다 힘이 센 것 같은데 어쨌든 나를 도와준다고 말해라. 내가 지금 갈 길이 바쁘니까 나를 놓아달라 이렇게 하지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뒤에 보니까 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잖아요. 야곱은 지금 이 야복 나루에서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아들들 11명과 자기가 데려온 하인들과 모든 이 공동체의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누굴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 어깨에 이 가족들의 운명이 짊어져 있는데 자기는 힘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속여가면서 자기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순간에는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선물 보내고 이렇게 해서 눈치를 봐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타났겠어요? 야곱을 살려고 나타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네가 만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 값싸게 싸구려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값지게 모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영적 실험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실험하는 대목에서 보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는 열심의 정도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 일의 열심보다는 더 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삿발을 단단히 잡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데 가기 싫다고 직장에 안 가면 잘릴 거 아니에요. 힘이 들어도 하기 싫어도 직장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만큼이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 보시라는 이야기죠. 예배도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 삿발을 잡고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실험에서 그것을 배워나가는 중인 거예요. 신앙과 경건의 훈련도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마음만 바라서는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다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진리의 길인 줄 알거든 거기에다가 의지를 걸으시란 말이에요. 일천번제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카운팅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와 결심을 붙들어 매는 거거든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자기가 나는 그래 바쁘다. 나는 가정의 형편이 여의치 않다.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형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을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란 말이죠. 주일날 못 나오고 공예배 못 나오면은 잠만 깨우면 새벽에 나올 수 있거든요. 잠만 깨우면. 그러면 새벽 기도를 서원하셔가지고 내 평생 새벽 제단만큼은 내가 지킨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드는 것이 있어야 그 실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좋은 게 좋고 이래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느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분만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겠다.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나보다 힘센 사람, 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내가 형을 만날 힘이 없다.
라고 하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뼈가 부러져 가지고 주저앉으면서도 엎어지고 주저앉으면서도 그 삿발을 놓지 아니하는 이 열심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야곱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 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 말은 뭔 말이겠어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이 말이에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얘가 누군데요?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에 아브라함이 죽었거든요. 지금 우리로는 15살 그러면 애가 뭘 알겠어 이러지만은 옛날 시대에는 20살에 장가 갔잖아요. 그런 옛날 시대를 생각해 보면 15살이 어린 나이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리 어르신들 손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손이 귀한 집에는 자식이 그 애를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가져가 가지고 무릎에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낳았는데 내 아들이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 돼버리는 이 정도로 사랑하고 총애하는 것을 저도 어릴 때 봤는데 아브라함이 얘네들이 15살 때까지 살아있었으니까 그 얼마나 많은 신앙의 관정과 이야기를 야곱과 에사에게 해줬겠냐고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에 이렇게 좋은 배경 속에서 자라나도 살아오는 동안에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되고 안 되면 빼앗으라도 내 걸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살면서 재산 불리고 한 살림이 이루었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이 야복강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지금 내가 자신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서가 오는 이 어려움이 욥의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그 옛날에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자업자득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냐 섣불르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덕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들이 뿌려진 게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20년 후에 그것이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네가 했으니 네가 당해라 이러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야곱이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뿌려놓은 것으로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네가 잘못해서 이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붙들어라. 내가 야곱이 자기가 실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내준 거란 말이에요. 나를 붙들어라. 나를 붙들고 실험해라. 내가 나를 붙들고 실험해라. 하나님이 자기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냐? 너 어떻게 살아왔냐? 믿음의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서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그 엄청난 신앙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자라온 사람이 네 힘으로 살려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고 이렇게 괴로움 당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발꿈치라도 잡아야 성이 풀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사람마다 다 잘 살아보고 싶지요. 다 축복받고 싶지요. 한 인생 멋지게 살고 싶지요.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일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 있는 걸 빼앗고 발꿈치 붙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 살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라. 너는 앞으로 복은 어디서 오느냐? 남한테 빼앗아서 내 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겠어요?
하나님 져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러하다라고 계시해 주시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저는 야곱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군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나서는 내 힘으로 살아가던 그런 억센 마음들을 내려놓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애를 쓰셔요. 뒤에 넘어가 보면은 에서가 와서 뭐라 그래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은 날 죽이려고 데려올 거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데 이제 하나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고쳐주고 나니까 뒤에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하는 말이 막 동생을 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왔냐? 가만히 보니까 야곱을 에스코트 하러 온 거예요. 선물을 줘도 선물 필요 없다 막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형님, 중간에 형의 마음이 바뀌면 어떡해요? 형님 괜찮습니다. 안 따라와도 됩니다. 나 혼자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라도 남겨둘게. 이 사람 몇 사람도 필요 없어요. 형님 고마워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처음에 에서가 올 때는 야곱을 죽이려고 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 선물 가지고 형의 마음을 사가지고 내가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니까요.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일들을 풀어주신다니까요. 그 많은 선물을 보내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에서의 마음을 만지니까 막 보고 울면서,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서 화난 마음을 누그러뜨리니까 20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너도 많이 늙었구나. 뭐 주름살 난 걸 보면서 너 고생 많이 했구나. 너 살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화난 사람한테는 이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마음이 누그러지고 좋아지니까 동생도 우리 같이 늙어가는구나 하면서 동생을 막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손을 대야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풀어질 것이고 물질 문제도 풀어질 것이고. 물질이 어디서 옵니까? 땅 파면 돈이 나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야 나하고 계약도 할 것이고 나를 취직도 시켜줄 것이고 나를 돈도 빌려줄 것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인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땅을 파서 나오냐고요. 선물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해서 되지를 않아요. 그래봤자 부작용만 나요. 더 큰 선물, 더 큰 선물, 더 큰 선물 해도 나중에는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야곱의 인생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뒤에 보니까 그가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 그랬어요. 이 사람과 씨름한 게 상상이 아니에요. 꿈꾼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밤에 씨름해서 다리가 부러졌다니까요. 그런데 내 속에 고난의 흔적이 있고 이 아픔의 흔적이 있는 게 일생토록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내가 사고당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두들겨 맞아서 다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도 고장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라는 징표로 너는 다시는 야곱으로 돌아가지 마라. 네 마음대로 우쭐대고 싶을 마음이 들 때마다 한 걸음 내딜 때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그러니 일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몸의 흔적을 지니고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급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울며 울며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면 또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리고 언제 그러나 싶고 또 살다가 또 급하면 또 달려와 가지고 권사님 나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10번이나 갔다 오고 급하면 기도해도 또 안 보이고 어디 가고 없고 또 전화 웬일로 전화 왔냐 권사님 나 뭐 힘들어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상대를 안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래도 처음인 것처럼 아이고 아무개 그래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이제는 그런 생활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 흔적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뭐 해가 돋았겠지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 이스라엘로서 전혀 다른 인생이 이막이 활짝 해가 하늘에 뜬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앞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단함이 있고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비록 절며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두 달로 정상적으로 그러면서 죄만 짓는 인생보다는 불편하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시골촌 노인네가 애굽의 바로 앞에, 그 당시에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사람이 아닌 그런 데 가가지고 말이죠, 요셉이 데리고 가니까 그 노인네가 바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축복하매. 세상에서 그런 배짱이 어디서 오냐고요. 막 주눅들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우리 아들 잘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시골 노인이지만 평생 130년을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왔어.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아이고 야곱이 130살 그 약해진 몸에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해 줬다니까요. 이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면서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완전히 그 일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야곱과 같이 살아온 삶은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의 흔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기도 응답을 한두 번 받았냐고요? 기적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두 번 체험했냐고요? 다 버려버리지 말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제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디 바로 같은 사람을 만나도 당신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기백과 역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우리도 이 유교리에 소박하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기백과 역량만큼은 포천시를 향해서 말할 수 있고, 이 나라를 향해서도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로만큼은 이 나라를 향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잘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야곱과 같이 살아온 우리의 일생, 이제는 안 되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제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가지고 평생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입니다.